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 나온 것 같이 3부 예배에는 어린이 주간이어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서의 우리 장성환 목사님, 또 각 파트에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부교육자 여러분들, 또 교사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서 큰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자리에 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또 준비하고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교사 선생님 자리에 좀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세요. 네. 지금 또 준비하고 그러라고 지금 또 계시는 것 같은데, 늘 교사 선생님들은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찍 다 바쁘고 주일날은 조금 늦게 자고 싶을 텐데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찬양대도 일찍 와서, 특히 일부 찬양대 일찍 와서 하고 연습하고 보면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교회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기 수고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 또 주중에 나와서 사랑택배라든지 복음전도팀 여러분들, 또 다섯 모임 다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인생을 사시는 것이 마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로 모든 일을 하세요.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도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치는 밤에도 한적한 곳이나 산에 가서 깊이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목숨 걸고 40일 금식을 하며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무런 죄 없는 자기를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고 삶을 마칩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러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중단 없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왜 그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중단 없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비슷하게 깨달음을 갖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이유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까닭은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 될까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이 되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합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시고 그랬을 텐데, 그 중에 제일 공통된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이 대화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대화는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강의실에, 교실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하고 대화를 섞고 했던 친구들은 관계가 맺어져 있었지만, 대화가 없었던 친구들은 그냥 있는 얘들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고 통성명을 하고 알지 않냐면 그냥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부부가 된 줄 아십니까? 맞는가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이 통성명을 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화를 했죠.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는 사랑한다는 대화를 했습니다. 맞죠?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사기 결혼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대화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부부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대화 안 했으면 여러분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기독교에 여러 훌륭한 시인들이 있는데 윤동주로부터 해서 훌륭한 신앙적인 시인들이 있죠. 근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시인 한 사람이 김춘수라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다 그 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많이들 읽고 또 외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꽃이라는 시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대화가 관계를 만든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김춘수 시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시가 많지만 꽃이 많지만 그 꽃이 있다는 것을 알아봐주고 그 꽃에 말을 걸 때 그 꽃이 내게 와서 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이 많지만 내가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봐주고 그 사람에게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은 내게 와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를 거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김춘수 씨보다 더 짧게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놀랍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안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대화가 이처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 대화가 끊기면 관계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친구들, 동창들 많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서로 직장이 달라서 떨어지게 되고 또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게 되고 전화도 안 하게 되고 전화번호도 이제 모르니까 연락도 안 하고 오래 지나면 이름까지도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관계는 관계가 사라져버려요.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쁜 일로 다른 일에 쫓겨서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일들은 잘 되는데 마음은 왠지 답답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에 나도 모르게 어둠이 차 있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달라요. 연세가 들어서 얼굴은 쭈글쭈글해도 마음에 윤기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런 신비 때문에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모든 일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있었을 텐데 옛날 고대 로마의 감옥은 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있는데도 본인은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신비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것이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을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로 사셨을까? 기도하라 그러셨을까? 기도가 우리 인생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삽니다.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방향을 정해갑니다. 수년 전에 속도보다 방향이다, 뭐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말 같은 거 시대와 또 상관이 있어서 또 상황이 바뀌면 그 말이 또 이렇게 사라져 가게 되는데, 방향이 중요하다, 가치 중심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가치 중심 또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사십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욕망에 있어 알아도 그대로 안 하고 마음의 욕망대로, 바라는 대로,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서 내면에 있는 어떤 분노 때문에 우리는 결정하고 살죠. 더더군다나 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쭉 오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뭐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뭐 처세에 대한 거, 삶에 대한 거, 삶의 어떤 스킬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들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삶의 상식들, 관례들, 욕망들, 이런 것에 이끌려서 우리는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에 서 있는 이 좌표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나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지금 내가 바라는 거, 욕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간절히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은 다음에 그걸 비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치워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간절할 때가 있죠. 주님, 이건 꼭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마지막에 그 얘기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선택이, 주님의 뜻이 가장 내게는 좋은 것이오니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도 없는데 지금 사형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놈들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런 말 안 하세요. 그 십자가가 내게 허락이 된 것이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불합리를 예수님은 순종하신다. 그 순종 안 하셨으면 부활도 없었고 인류의 대속의 죽음도 없으셨겠죠.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걸 느끼죠.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지만 어떤 때는 됐다 그만해라,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됐다 그만해라,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할 때다. 할 말이 많지만 때로는 입을 닫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덕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가고 아니면 스톱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데 떨릴 때도 있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인간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결정하시면 그 큰 십자가를, 내가 그 힘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줄 것이다, 주님의 뜻이면 그걸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줄 것이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힘을 붙돋아 줬듯이 나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배우려고 하지 않는 학생을 가르치기는 힘듭니다. 기도하고 묻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묻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이 명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래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들을 해나가면 그때는 내가 명확치 않아서 그렇게 결정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나만 몰랐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그런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나이 들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자녀들도 다 아무 일 없이 잘 되는데, 다른 사람들 직장에 문제가 없는데, 사업에 문제가 없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리고 묵묵히 이겨내 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우리 길을 열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그래서 우리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통해서 늘 제 삶의 인생의 길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제가 지금 페이스에 자꾸 이렇게 자동으로 뭐가 뜨네요.
기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려 했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고치시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요, 삶의 위기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십자가를 펴서 다 도망가죠. 근데 제자들도 나중엔 다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합니다. 교회 전승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비밀이 나오잖아요. 막 교회가 막 사도들의 활동으로 부흥했을 때, 일이 너무 많아졌을 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많은 일들을, 교회 운영의 문제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사도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들은 기도 시간을 줄이게 되는 상황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하게 함으로써 그걸 방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어려움을 잘 이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뒤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쉬지 않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대한 이 로마 교황청의 권력, 전 유럽,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교황청의 권력과 싸우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피해 다니고 그랬었죠. 그리고 가서 논쟁도 그 종교개혁을 위한 논쟁도 벌려야 되고 많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신학적인 저술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빴어요. 그때 루터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일이 많으면 기도 시간을 줄이죠. 그래서 일에 치여버리는 것입니다. 루터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대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감리교의 창시자죠. 영국의 종교개혁자이기도 합니다. 그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예민한 분들 벌써 느꼈겠지만 부목사님들 복장하고 제 복장이 좀 다르죠. 부목사님들은 제가 와서 보니까 다 검정 양복에 흰 셔츠에 거룩한 색의 이제 넥타이를 매는데, 그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은 거룩함과 성결함을 대변하고 나는 기독교 신앙의 생명과 기쁨을 드러내는 넥타이를 매장해서 밝은 넥타이를 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저도 피부색이 그 블루 베이스의 어떤 그런 톤들이 제게 잘 맞습니다. 밝은 것을 그래서 안 입었어요. 근데 수년 전부터 학교, 대학의 강의실을 들어가는 챕을 들어가면 얘들이 분위기가 우울한 거예요. 취업도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러고 있는 거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했습니다. 채플 시간에서 애들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채플을 막 그냥 이렇게 뭐 딱딱하게 하지 않고 매주 주제를 정해서 뮤직 토크쇼식으로 즐겁게 아이들의 마음을 세워주는 노래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뭐 딱딱하게 설교 이렇게 안 하고 오늘의 이야기 해서 강사들도 오늘의 이야기 손님으로 소개하고. 안 믿는 애들이 70%인데 목사 그러면 벌써 아이들이 거부감이 들잖아요. 여러분 동국대 가서 뭐 스님 나왔다 찬불가 불러주면 마음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를 배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노래도 불러주고, 설교 한 편 안 쓰고 오늘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진리를 배우는 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채플이 안 믿는 애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채플이 끝나면 용지에다가 소감문을 쓰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믿는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오늘도 힐링 받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디 전문가한테, 코디네이터한테 들었더니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아이들한테 힘을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밝은색 넥타이를 매면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밝은 기운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밝은색 넥타이 안 했었는데 이렇게 밝은색 넥타이를 그때부터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가수처럼 이렇게 저렇게 밝은 걸 입고 왔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밝은 거 자주 매겠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니까. 제가 예배를 통해서, 목회 사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밝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세상에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빛이란 게 진리란 뜻도 있지만 정말 세상에 밝은 에너지를 가져가고, 그 밝음이 넘치는,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힘쓰십시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까닭을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서 그 생명을 호흡하게 하는 생명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는 길이 되고, 기도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삶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보인도 그렇게 하시고 제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오늘도 배웠습니다.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며 살게 하는 생명이 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되며 주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중한 기도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에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 성도들, 상처받은 성도들, 기력을 잃어버린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아버지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또 부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또 사업으로 어려운 성도들, 아버지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